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합독할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도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피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떤 한 구절 한 구절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속사인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속사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절구절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들을 때만 아멘, 돌아서면 나 몰라요 이렇게 되는 이유예요. 구속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뭐 어떤 것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환경을 첫 번째입니다. 지난 두 시간은 전부 다 구조적으로 의미적으로 출애굽기 전체 그림을 그려봤다면 오늘 이제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처음 이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어가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환경을 하나님이 배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잘 못 깨달아요. 지금 우리도 성도들이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져요. 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언제 강해야 되나요? 다 있을 때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하면 또 토요일 안 나오신 분들이 있고 그렇죠? 언제 해야 되나? 주일과 수요일밖에 없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세미나를 하루 만들까요? 공휴일 날? 아멘. 예. 그런데 제가 이번 빨간 공휴일 날은 성지순례를 가서 내가 없네. 예, 추석날. 추석날. 추석 연휴에 모여서 예, 가족들하고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쉬지 않게 만드시려고 하는 저의 노력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잠깐 말씀보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계시된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꿈과 환상 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저에게는 은혈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도 있고 은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도 있고 자 그랬더니 그래도 얘네는 교회 안에 있는 애들이 아니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고 오늘 박은숙 집사님도 설교문을 보셨어요? 나 진짜 그 설교문을 누가 이렇게 훔쳐보지? 오늘 아까 와서 그러더라고요. 김창훈? 어쩌다 어른이요. 김창옥. 예.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좀 강의를 잘하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아주 이렇게 자주 보는 게 거의 안 보다시피 하는데 오늘 박은숙 집사님이
어제 저녁에 아들하고 그거를 보니 너무 재밌어. 계속 보다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TV를 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친구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어떤 우리 사회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너무나 많아요. 이제 어떻게 듣느냐는 문제는 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듣고 있어요. 사실은 다 듣고 있어요.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도,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렇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제자훈련 가운데서도, 기도회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고. 뭐를 통해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모든 걸 보세요. 성도가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삶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당한다는 표현을 요전에 제가 쓰지 않았어요. 만난다고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환경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을 만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환경을 만나고 있죠. 사랑하는 환경을 만나니까 좋죠, 뭐. 그렇죠.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는 거죠, 뭐. 출애굽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8절. 왜 1장을 건너뛰고 2절로 갔느냐? 출애굽기는 한 절 한 절 그렇게 나갈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건 위주인데 1장 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만난다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이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구조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좀 더 잘 살고 싶었었는데, 또 내 삶의 바탕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로, 고통의 장소로, 현장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통치할 때 당시는 애굽의 왕조가, 지금 이 출애굽기에 쓰여진 배경이 그래요. 애굽의 왕조가 15대부터 17대 힉소스 왕조의 시대였거든요. 그 전에 14대까지는 셈, 함, 야벳이 있죠. 우리는 어느 족이에요? 우리는 셈족이에요. 함족은 어디쯤에 해당돼요? 잘 모르. 아프리카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함족이, 애굽이 아프리카 쪽에 있잖아요. 함족이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족이 다스리다가 15대 때 셈족이 애굽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대에서 17대까지 셈족들이 애굽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종살이로 들어왔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족이에요? 셈족이에요. 믿음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셈족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셈족이 통치하는 그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되니까는 종살이로 들어왔지만,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함족이 다스리는 왕조였으면 아무리 요셉이 뛰어나도 총리까지는 못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함족은 셈족을 좋아하지 않아요. 형제족이긴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함족을 쓰는 것보다는 셈족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익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죠.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나오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다스렸다. 요셉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이 있던 시대에 뭐냐면 전 세계가 애굽을 쳐다봤거든요. 전부 다 굶어 죽는데 애굽만 가면 식량이 나와. 7년 풍년, 7년 흉년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건 사실은 이 애굽 사람들 말고도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요셉을. 바로 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요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어버렸어.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18대 왕조 때 소위 신왕조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다시 함족이 셈족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아서 다시 함족의 시대가 됩니다. 애굽의 시대가. 그러니까 함족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세 왕조 동안에 애굽을 잃었던 것에 대한, 원래는 누가 다스렸었다고요? 함족이. 근데 셈족이 3대에 걸쳐서 빼앗아가지고 지들이 통치를 했잖아요. 그러니 이 함족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지금 다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걸 찾은 거가 되겠지요? 우리로 말하면 그 마음 안에 보면 분노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우리로 말하면 34년 동안 일제치하 통치 하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 마음에 지금도 일본 하면, 일본은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본 놈이잖아요. 그죠? 저 또 우리나라 숱하게 침범했던 저 중국, 쟤들 중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중국 놈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중국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소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떼놈. 중국 놈도 아니에요. 중국은 떼놈이에요. 떼놈. 왜?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그래서 떼놈이에요.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대놈인데 이게 발음이 세져서 떼놈. 저는 사례이 떼처럼 여겨져가지고 떼놈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아니에요. 중국 놈, 일본 놈, 그죠? 필리핀 놈 이러지는 않잖아 우리가. 그리고 미국 놈도 잘 안 해요 사실은. 다른 데는 이상하게 독일 사람, 뭐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다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일본과 중국은 떼놈이야. 떼놈이 됐든지 뭐 짱깨라고, 짱깨란 말을 제일 많이 썼구나. 근데 중국 놈이 됐든지 일본 놈자가 붙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도 그놈들한테 죄송한 게 아니지. 그놈들한테 핍박을 당해서. 영향도 있고, 그렇죠? 예, 역사를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맞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친일파, 매국노, 자꾸 지금 얼마나 지난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가지고 이용하기도 하고, 물론 정치적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새 왕조가 빼앗겼던 세월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이 함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셈족이면서도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 마음이 혐오가,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새 왕조가.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요. 옛날에는 군사력이 뭐냐면 인구수였어요. 인구수였어요. 군인 수가 곧 무기예요. 현대식 무기가 지금 장착되지 않았던 시대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쫓겨난 지금 셈족과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셈족이니까 결탁을 해서 다시 이렇게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 나라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게 달했어요. 아주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했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강혜씨가 우선 숫자가 늘어나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게 너무 지금 걱정이 되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남자들을 강제 중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출산 정책을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켜서 남자들이 소위 너무 피곤하면 집에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대자로 뻗어가지고 씻을 힘도 없도록 그렇게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아주 파김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나일강 문학 공사를 시작하고 신전을 건축하고 그 유명한 바로의 국고성을 만들게 하고 이 백성들이 부부관계를 자식을 못 낳도록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는 더 지독하죠. 더 지독합니다. 애들 더 많이 낳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산파,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생아 중에 남아들만 살해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이 전략이 무엇이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 보고 뒤집으라는 거예요. 아이를 뒤집으면 그거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랬더니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심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참 대단하죠. 우리가 가기 전에 애를 낳아서 다 살려놓아 버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정책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이죠. 신생 그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그냥 아예 던져버려라. 그냥 수영을 못할 테니까. 바로가 마지막으로 했던 정책이 이 나일강에 집어던져라. 아주 끔찍한, 세상에 이 갓난아기를 강물에 집어던지니까 이게 지금 시대로 하면 어떤 통치자도 이거는 불가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엄마들이 아들 낳지 말자, 아들 낳지 말자. 지금처럼 사내인지 딸인지 구분하는 의료기술이 있었던 거 아니고 아들 낳지 말자, 아들 낳지 말자, 하나님 딸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갑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중다한 민족이 되어야만 하고,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이 다시 이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제가 제자훈련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편안하거든요. 사는데 지장이 없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직장도 때마다 월급 잘 나오고 상여금도 잘 나오고 때마다 진급도 잘 되고 고기도 내가 먹을 만치 먹고 밥 먹고 싶을 만큼 먹고, 애들이 뭘 용돈 달라고 하면 그냥 뭐 너무 아주 크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줄 수 있고, 너무 편안하면 이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여요. 보세요. 우리 이육 집사님 지금 얘기하지 말랬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편안하니까 뭘 한 줄 아세요? 저희가 돈 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너무 편안하니까 엉덩이를 뜰 생각을 안 하고 가서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손가락 빨렸는지 아니면 손가락 그게 되면은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할런지 뭐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직장 구해. 정말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저 조금만 더 하나님과 교제할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쓸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거기도 목사님을 위하여는 없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 편하잖아요. 움직일 생각이 안 나요. 어느 누구든지 지금 상태가 너무 좋으면. 왜요? 이 너무 좋은 상태를 왜 깹니까? 그죠? 이 좋은 상태를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백성들이 너무 편안해지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이러고는 살 수가 없다. 이거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어? 세상이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어.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야,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겠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동안 하나님 안 찾았거든요. 너무 편했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너무 편하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편해도 저는 24시간 중 22시간을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불가합니다. 제가 지금 겪어보니까 어떤 인간이고 이 평안할 때 내 삶이 무언가 부족함을 못 느낄 때 기도의 자리에 힘쓴다?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평안할 때를 줬을 때는 그것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즐거움을 줬을 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만 조심하시고, 그래서 잠언세분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하지만 너무 부해져 버리면 교만해지니까, 그리고 또 너무 또 고난이 너무 극심하면 가난해지면 또 하나님 원망하는 죄를 지을까 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적당한 은혜가 좋습니다. 비도 보세요. 가뭄이 들었다 해도 적당한 비가 좋지, 이렇게 한꺼번에 확 주면 홍수가 나가지고, 그죠? 이거는 뭐든지 좀 때를 따라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로는 가랑비, 이슬비, 다 적당한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뭔가 좀 적당하게 느껴져. 과하지, 좀 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해가 과하지가 않아. 근데 부족하지는 않네. 감사하세요.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때고, 예? 그리고 찬양하기 좋은 때고, 하나님 예배하기 좋은 때고, 사랑하며 살기도 좋은 때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시대가 되니까 그 타이밍, 아버지 하나님의 타이밍, 여호와의 타이밍이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그 왕조가 지금 막 정복했잖아요. 근데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두려움을 갖게 해서 그들을 핍박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맺었던 언약, 레마의 말씀들을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성도들에게 기도를 쌓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타이밍이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쌓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은혜스러운 건, 제가 감사한 건, 오늘도 또 이육 집사님, 저 양반 얘기 그만하고 싶은데, 나도 본인이 싫어하니까, 본인 싫어하는 걸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저분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누군가 기억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눈물 나게 기도하게 하시고, 박성문 성도님 새벽에 나와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지만 안 줘도 해요. 원래 안 줘도 하는데 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원래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겠지, 그죠? 그래서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채우는 분량은 요만큼인데, 이육 집사님 요만큼 채웠네, 박성문 성도님 요만큼 채웠네, 목사님 요만큼 채웠네, 사모님 요만큼 채웠네, 김은하 사모님 이만큼 채웠네, 이원철 목사님이 이만큼 채웠네. 아유, 예. 그래서 이 기도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기도만 가지고 여러분의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면 한참 걸릴 걸, 하나님께서 여러 형제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채워가시니까 우리가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당겨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힘겨움을 만난, 고난을 만난 우리 형제들이 보이면 뭐 해줘야 되겠어요? 기도해줘야죠.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렇게 고생 많이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형제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예요. 지금 어제 보아스 팀 제자 훈련 가서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그 구호를 외치게 하래요. 나 요즘 하나님이 좀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인데 그래가지고 써놨어요. 내가 잊어버릴까봐 구호를 외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는 했더니 그 말똥말똥한 세 사람은 안 해요. 저기 제일 급함을 만난 저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우리는 했더니 자기 혼자만 하나다. 그전 같으면 눈 하나 깜짝도 안 했을 건데 이게 지금 때가 되긴 됐나 봐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들이잖아요. 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참 좋아합니다. 잘났든 못났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고 세워지는 길이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런데 이 형제들이 고통을 다 만났어. 그 옆에서 아유 저 집사님 기도 안 하더니 아유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게 형제일까요? 아니죠. 가족의 아픔을 보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옛날 말로 뭐였어요? 막 호로자식이라고 했나? 해간 불안당 같은 놈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여기 상처가 있는데 얘가 아우 너 그렇게 깝죽대다가 야 그 잘리지 그랬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지체니까. 한 형제가 지금 고통을 만났어. 지금 막 피가 나. 그러면 다른 손이 어떻게 할까요? 데일밴드를 발라주든지 아니면 후시딘을 발라주든지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이게 정상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야 이 등신아 너 어떻게 칼이 폈어? 야야야 그냥 잘라잖아요.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정신 이상자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만났어.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박성문 성도님처럼 내가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 제목 좀 나에게 다오.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우리 교회 지금 최고 출석하는 분들 중에 최고 어르신인데 그렇죠? 지극히 당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또 내가 집에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 그러면 차 멈추고서는 꼭 집에 가야 기도해? 차 멈추면 되지? 아니면 눈 뜨고 기도하면 되지? 아버지 그렇게 기도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사실은 왜 영적인 세계니까 우리는 육을 지니고 있으니까.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형제들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해주고 계세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잘난 모습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시작. 앞뒤 사람도 축복하세요. 그냥 그게 사실이니까. 내가 네 덕분에 산다 정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어려움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 끝없는 미로를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신을 찾게 됩니다.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신을 찾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출발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누가 신을 향해 나갈 수 있느냐? 어려움을 만난 사람. 자기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신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배열해 놓으신 그 환경을 만났을 때 그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좀 안 풀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든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 꼭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넓게 보면 그 구원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환경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는 음성입니다. 이제 돌아와. 넌 내 거야. 너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제발 좀 돌아와. 이것이 바로 고난의 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에 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만 약속을 따라 들어갔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성도는 문제가 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살기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애굽 땅에 풍년이라는데 거기로 가야지 하면서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이게 신기해요. 한번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짓게 되고, 꼬이면 또 꼬이게 됩니다.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방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 안에 사라가 너무 미인인 거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가 75세, 10살 차이니까 65세. 그러면 가나안에 해가 들어와서 해가 1년 정도 살았다 치고 66세, 7세, 하여간 정확한 연수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 될 터인데, 65세 이상 되는 할머니가 얼마나 미모가 막 탁월했던지 그 여인의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생명의 해함을 당할 것이다. 나는 최현욱이 65세 넘어서도 그런 내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 할렐루야. 지금은 60대가 30대예요. 해간 우리 서순 아니 근데 이뻐지셨어요. 요즘 제가 오늘 뵙는데, 제자훈련하는데 뵙는데 정말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얼굴색이 바뀌셨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얻었어요. 어쨌거나 이해가 안 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65세가 넘어도 문 남성들의 관심거리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운동을 막 열심히 해서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있으면 젊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라의 이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사귀란 것이죠. 근데 실제로 사실은 누이 맞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촌 동생이었거든요. 사례가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해가 애굽에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에게 지금 절세미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죠. 당장에 사례가 바로에게 이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돕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이때 만약에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겨 버렸다면 이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됐을까요? 틀어졌겠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게 믿음의 계보거든요. 그 족보가 성경에 우리가 읽을 때 그분이 그분 같고 그분이 그분 같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믿음의 계보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태정태세 문단세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냥 왕의 저 계보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적어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가 아마 바뀌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누가 약속한 건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문제가 생기죠. 그 족보가 더럽혀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바로 자식 까불지 마, 이 한방 뒤통수 팍 하나님이 때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례를
모시고 가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금 보화와 양과 소 몽땅 줘서 보냅니다. 얼마 세게 맞았든지. 아브라함이 나올 때 품잡고 나온 거야. 봤지? 우리 아빠야, 우리 아버지야. 제가 예전에 우리 현욱이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쌀 4푸대. 봤지? 우리 아버지야. 근데 은금 보화와 그냥 이거는 배를 골마서 가긴 했어요. 근데 나올 때 뭘 한 것도 없고 사기만 치고 나왔는데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봤지? 참 신기한, 이거 신기한 장면이에요. 제가 처음 이게 하나님께 물어봤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잔머리 굴리다가 그냥 잘못 붙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꼬이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이 또 어쩔 수 없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게 첫 사건이거든요. 사건으로, 표적으로 뭐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 심령 속에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특권인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부자 만들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내가 살아서 나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감지덕지인데, 은금 보화까지 가지고 아예 노예들까지 끌고 나오고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재산이 생겨버린 것이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혹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주십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버지가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에 이 음성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는 돌아오길 기다릴 게 아니라 다리 몽둥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생명을 거둬 가셔야 정상인 사람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일부러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난 일부러 나 실수 한번 해볼래, 나 부자 만들어 주실런지 안 만들어 주실런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 흉년이라도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때에 전쟁이 일어났죠.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똥강아지 같은 놈들, 나와, 대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나와봐. 이 거인 같은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울 왕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형님들이 군대에서 지급했던 그 양식이 좀 부족했던지 음식을 가지고 도시락을 싸갖고 형님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물맷돌 5을 딱 취해가지고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광경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이게 장소적으로는 텔 아세가라는 곳인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는 그 자체가 끔찍한 상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지금 끔찍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북한이 해가 미친 짓을 한다, 우리나라 끔찍해집니다. 이게 미국이 덥든지 안 덥든지 중국이 개입을 하든지 그냥 그 자체가 끔찍한 거예요, 전쟁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신경세게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출세했어요? 전쟁 때입니다. 다윗이 언제 점수를 땁니까? 전쟁 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고난이 오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우리 집에 재앙이 왔네, 이거 어떡하면 좋지,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두려워서. 늘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준비되었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야, 이거 기회가 왔네, 이제 내가 출세할 때가 됐나 본데,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시련의 때를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가 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물린다고 그랬어요. 그 관리자에게, 그 목사에게 벌금을, 그때 300만 원? 최고 피치를 이룰 때 저희는 예배 드렸죠. 예배 드렸어요. 전 그때 예배 드릴 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정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예배 안 드리고는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말지. 저는 이 성전을 얻은 것 중에 그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련의 때에 아버지께, 아버지를 향한, 이 예배를 향한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 그때 뭐가 감사했냐. 그리고 실제로 왔어요. 공무원이 당당당 문을 안 열어줬을 뿐이에요. 우리는 뒷문으로 다니고. 제가 그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리다가, 제가 걸려도 좋아요, 아니 좀 예배 드리다가 벌금 300만 원 한번 내보죠. 뭐 내 생에 언제 이런 날이 오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핍박을 받을 거는 난 은퇴할 때까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도 지하였거든요. 저 중국의 지하교회, 거기가 지하가 있어서 지하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지하교회,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보초를 세우고, 그 심정을 맨날 설교할 때 예화는 썼는데 저는 정말 못 느꼈거든요. 느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로나가 저로 하여금 은퇴하기 전에 이 예배 한 번 드림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었던 사건이 코로나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 하나님을 향한 저의 예배 정신이 더 빛이 났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 예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죽고 말죠. 벌금 내면 벌금 내면 되죠 뭐. 그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게 이제 몇 주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강대상에 딱 엎드리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와중에 나는 그 전에 외쳤거든요. 난 공산당이 지금 당장 내려와서 총불이 드러내고 너 예수 사진 밟어, 안 그럼 너 죽일 거야. 그럼 난 죽음을 택하려고 늘 신앙성 고백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요, 말만 번지르하지 무슨 벌금 300만 원 무서워서 결국은 교회 문 한 80% 이상은 다, 80%가 뭐야, 90% 이상은 다 닫았죠. 다 영상으로 돌렸죠. 그냥 전부 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 대림구유라든지 갑바도기아의 그 지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바위에다가 동굴을 파가지고서는 예배드린, 그것도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제가 TV로 이미 보긴 했지만 그 현장에 기름 부음이 있대요. 이것도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장소가 주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지금 부평 우리 교회는 기름 부음이 충만합니다. 그 장소가 주는 기름 부음이 있대. 지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서 정 목사가 거기 가면 정 목사 예상하지 못한 기름 부음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저에게 거기가 골방이 될 수도 있겠네. 요즘 골방을 못 가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전쟁을 만나면, 이 전쟁 같은 환경을 만나면 부들부들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된 신앙은 오히려 이 위기가 자신에게 기회가 됨을, 주님께 나의 신앙을 보여줄 기회가 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승진할 기회입니다. 성공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서 출세할 때입니다. 이 고난의 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딸 때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울 때입니다. 역대하 36장을 보면 다니엘 때 유대 나라가 아주 폭삭망하죠. 예언대로 유대의 여호야김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성전 기물들을 몽땅 가져갔습니다. 이 성물들을 가져갔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좋은 상황입니까? 좋지 않은 상황입니까? 결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끔찍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왔다. 다른 모든 종교를 전 세계 종교를 통틀어서 들어보셨습니까? 불불에 집어넣었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던 군인은 불에 타 죽고, 그리고 풀불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걸어 나왔다. 세상 그 어떤 종교 설화에서 이걸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만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앙이 빛이 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그런 모습, 그런 공을 세울 기회가 아예 없었을 거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다니엘은 4명의 황제를 섬기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아주 고위 관리가 되어져서 지금으로 말하면 꼭 요새처럼 국무총리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나라는 망했어요. 포로로 붙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런 빛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여러분, 그것도 기회입니다. 재수가 난 너무 없어. 나는 운이 안 따라줘. 그런 인맥도 없고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부모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가 왔을 때 드디어 포인트 정립할 때가 왔네. 드디어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울 때가 왔네. 지금 신앙의 칼을 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때가 왔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포인트 많이 쌓으세요. 난리법석 떠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때를, 전쟁의 때를 준비하면서 칼을 가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오히려 빛이 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 고난의 환경이 와도 불평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고난을 변정하고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고난이 무엇입니까? 기회입니다. 내 믿음을 테스트할 기회입니다. 나의 잃어버린 기도를 찾을 기회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를 등 돌리고 살던 내 몸을 아버지를 향해 몸을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사역지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현장이 됩니다. 더 이상 주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환경, 불평하나 원망의 재료를 쓰지 마시고 포인트 쌓을, 정립할 그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지나가는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부평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당을 얻은 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지금도 얘기해요. 이제 2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얘기해요. 어저께 노예 갔다가 또 이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다른 이들은 이걸 기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부평 우리 교회 뭐 때문에 이런 선물을 받았을까? 그 어려움 때 예배를 지켰습니다. 우리 부평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80% 90% 다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제가 분명히 정지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왔어요. 거의. 참 목사 닮아가지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부평 우리 교회 지금 이런 복을 주시지 않나. 우리가 그때 포인트 정립을 제대로 해버렸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나거든 포인트 정립할 때가 왔구나. 아, 나 그동안 갈아놓은 칼 쓸 때가 됐구나. 믿음의 칼을 휘두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